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기록한 편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의 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넘치는 기쁨을 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요,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편지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에 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을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에베소가 아닌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에베소 지역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 생각이 없었던,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던 유럽 지역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유럽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난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하러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할 회당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는요, 두아디라 성에서 자색 옷감을 팔고 있었던 루디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당시 큰 장사를 하고 있었기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기로 하였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날로 부흥하였습니다. 부흥하게 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선교를 하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호롱불을 밝히며 빌립보 교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차디찬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복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에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은 매임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도 기뻐함으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를 비관한 적이 없습니다. 비관하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서 조금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편지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현재 매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매임당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데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매이게 된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냐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또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담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위대를 만났고요, 로마의 막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몇몇 관료들과 또 고위 공직자들도 감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위대 사람들, 또 가이사의 집의 식구들 또한 평소에 바울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시중을 드는 군인들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요, 그렇게 황실의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또 재판석상에서 변론할 때에는 재판관, 또 변호사, 재판 관계자, 방청자, 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들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온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금이 된 뜰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 고난과 또 문제라는 이 압박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중에도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마땅히 때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시대의 감옥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카텍 연금 시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쇠고랑을 차고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없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의 불투명함, 내일에 대한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더욱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구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만일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감옥에 갇히거나 쇠고랑을 차는 고통, 굴욕적인 패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느냐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나의 형통과 우리 가정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질문 앞에 서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일까?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일까? 이런 의심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나는 참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와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사실이지만 오늘 주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감옥에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고통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이 가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확인되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마다, 고난이 있는 곳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날마다 더욱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때보다 하나님의 부재의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은 감옥에서 매임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형제들이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게 되었고 형제들이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로마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기에 겁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한 사람의 모범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순수한 믿음과 바울과 같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면서 행복했고요, 기뻤습니다. 바울은 비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인정받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난받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의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많이 노력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이용하여 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복음을 이용하여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좋은 모범이었던 이 바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울의 이 모범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목표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무엇도 유익하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그것만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을 오직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사형장에서 죽든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판결을 앞두고 로마인들이 바울의 목숨에 대하여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말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요, 구차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복음의 확신 속에서 나온 그것이라면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마 제국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죽음조차도 정복하고자 하였고 죽음조차도 길들이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이 어찌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선포하였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불평과 불만 대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오늘 말씀대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도 주신 복음 맡은 사명 담대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우리의 감정의 저수지가 바닥이 나고 우리의 감정의 저수지가 메말라 버려서 무척 버거울 때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하며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동신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